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우리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4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오늘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시간에는 이 세례라는 주제를 다루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예배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죽음과 고난의 문제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사람은 끊임없이 이 죽음과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반드시 직면할 문제가 죽음과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해 보았으면 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는 이 여인 말고도 수많은 여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사연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사연 많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낮에 우물가에 왔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낮에 우물가에 올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상황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너무 더운 지역이라 한낮에는 사람들이 외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힘든 일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질 때쯤 하고 한낮에는 낮잠을 자거나 쉬곤 합니다. 사람들이 낮잠을 자거나 더위를 피해 집에 있는 시간에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 시간에 우물가에 왔던 이유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내가 있는 남자의 정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5번 결혼했으나 5번 모두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은 불륜남과 동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어떤 소망이나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5명의 남편 중 1명이라도 이 여인을 진실로 사랑해준 남편이 있었다면, 혹은 1명이라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 여인은 부잣집 마님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 부잣집 마님으로 살았다면 예수님이 오시던 그날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올 일은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출발점은 그녀의 삶에 일어난 비참함입니다.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수가성 여인이 5명의 남편 중 단 1명이라도 평범한 남자가 있었다면, 그래서 이 여인이 평범한 남편의 아내로 살았다면 이 여인은 안정된 삶을 살았을 것이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면 결코 한낮에 우물가에 오지 않았을 것이요, 한낮에 우물가에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의 비참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인생 고난, 인생 어려움, 인생 사연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곤 합니다. 문제는 그 인생 어려움, 인생 사연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곤 하지만 그 인생 어려움을 통해 재생산의 삶은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오는 동안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해결되었다, 이 정도에서 멈춰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고난과 인생 어려움이 내 영혼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승화되어 가야 하는데 여기까지 이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 고난과 사연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인생 고난, 인생 사연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인생 고난과 사연이 생명의 도구로 승화되어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자,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로 내려가 동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슨 일입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5이나 되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아내가 있는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고 싶은 자신의 이력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변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살아온 그 부끄럽고 비천한 삶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은총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숨기고 싶은 과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곤 합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인생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렇게 문제 많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주님 앞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순예배나 구역예배와 같은 소규모 예배,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예배는 가장 은혜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자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 성도들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면 더 감출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왜 감추고 숨기고 싶어 할까요? 내가 행한 부끄러운 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은총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행한 일 중에 잘난 것, 자랑할 만한 것,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드러내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좋은 수평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운 삶을 살아온 인생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행한 부끄러운 일이, 내가 살아온 그 비참한 삶이 예수님을 하여금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 부끄러운 지난날의 삶을 간증의 재료로 삼아 자신의 실체를 숨기며 위선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도구로 살아가라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도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39절에도 내가 행한 모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수가성 여인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은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 이제는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이 간증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숨기고 싶은 그 인생 사연이 다 있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간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먹을 걸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해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음식을 내어드리며 잡수실 것을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몹시 배가 고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왔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여기에 등장하는 피곤하다라는 말이 코피아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치도록 힘들게 일에 약해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은 양옆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있는 고원지대입니다. 이 높은 지대까지 올라왔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마을로 내려간 것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시장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몹시 배고파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구해온 음식 앞에서 드시질 않고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비록 육체적으로는 몹시 시장하셨으나 수가성 여인을 이 변화를 보면서 배가 불러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하여금 허기짐을 몰아낼 만큼 수가성 여인의 변화는 예수님을 배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삶의 변화가 허기진 예수님을 배부르게 했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감격하게 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지난 부끄럽고 비천한 삶으로 인해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허기지게 만드는 것이죠. 내 삶에 일어난 부끄러운 사건, 비참한 사건, 고난, 사연, 어려움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생명의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감추려 함으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이전에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얕은 신앙생활을 전곡을 찌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모세골에 사역하시던 그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순간 그 목사님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이 책은 1300년경에 살았던 독일의 영성가인 이 요하네스 타울러라는 분을 그 책에서 소개하면서 그분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요하네스 타울러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년기의 위기는 삶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추려내고 새롭게 정리합니다.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위기에 하나님께서 손수 작용하십니다. 라는 글귀를 이 목사님은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요하네스 타울러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중년기를 맞이하게 되고 중년기에는 위기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년기의 위기가 신앙 여정에서 결정적인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혹은 우리가 믿음을 지닌 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 삶을 의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결정되는 시절이 중년의 시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영적 삶은 각 단계마다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년의 시기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리고 고유한 자기 실현을 이루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계이며 매우 고통스러운 단계입니다. 고통스러운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단계를 믿으려 하지 않고 나름대로 도피라는 방어 기제를 가지고 반응합니다. 중년기의 위기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은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즉, 다음 발전 단계로 가라는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즉, 규칙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매일 하고 있는 기도를 거르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정확하게 엄수하는 일에 집착합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들은 전혀 내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엄격해지며 무정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윤리적 혹은 종교적 방종을 단죄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자신을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열정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참으로 날카롭고 깊이 있는 통찰이지 않습니까? 신앙 여정 중에서 중년기의 위기는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데, 이 중년기의 위기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종교적인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신앙인으로 거듭날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수가성 여인도 신앙의 여정에서 중년기의 위기를 맞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이도 중년의 나이가 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다라면 젊은 나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온 삶을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도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진솔한 삶을 내어놓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난날 살아왔던 삶이 껍데기의 삶이었음을 자각하고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의 부끄러운 인생 발걸음이 또 다른 종류의 도피 속에서 자신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종교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을 간직하고 생명의 도구가 되어 살아갈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속속히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부끄러운 우리 인생을 생명의 도구로 승화시켜 갔으면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인생 고난과 어려움, 인생 부끄러움과 사연,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통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과 어려움, 인생 부끄러움과 인생 사연이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드러내요 생명의 도구로 승화시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빌립 집사에 의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큰 부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앞서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그렇게 큰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 같은 비참한 삶을 살던 여인도 주님을 전하는 생명의 도구로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인생 고난과 어려움, 부끄러움과 비참함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진솔하게 내어놓으십시다. 그때 부끄러운 삶이었던 지난날의 우리 인생은 생명의 도구로 승화되어 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고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지난 이야기가 생명의 도구가 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숨길 필요도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음을 합니다. 잘남과 자랑거리를 드러내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인정 중독에 시달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운 비천함이 주님이 찾아오시게 하는 은총의 도구가 되었기에
지난날의 부끄러운 삶이 얼마든지 생명의 도구로 승화될 수 있음을 알아서 껍데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진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피를 선택함으로 이 아까운 인생을 종교인으로 생을 마감할 것인지, 아니면 생명의 도구로 승화시켜 생명의 삶을 살 것인지, 이 고민 앞에서 수가성 여인처럼 생명의 삶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